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중에서 23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혀와 눈과 발, 혀와 눈과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탄탄대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매일 아슬아슬한 살얼음을 밟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의 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들의 세 자녀 중 막내가 법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합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도 그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자녀는 또 어땠을까? 그런 결정이 나기까지 분명 참으로 불편하고 또 정상이라면 아주 불안한 날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보장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너무나도 쉽게 시들어버리고 쉽게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이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대 불안해하지 않고 평생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매일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에게 가장 복된 소식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의미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결국 이 말씀대로 평생 평강 가운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원했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평생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기를 원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보장받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가장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곧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에 순종하여 지혜에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보장을 받는 길은 아버지가 지금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 그것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보장될 것이다.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사이에서도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11절과 12절 13절을 볼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혜를 굳게 잡고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정직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곤고해지지 않는다. 피곤해서 낙마하는 일이 없다. 실족하지 않는다.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도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혜를 기울이고 지키면 마음으로 지키면 복을 받는데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건강까지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시고 지혜에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육체도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려줍니다.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즉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혹시 몰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부터 솟아날 생명의 힘, 내가 살아야겠구나, 살 수 있구나 하는 능력이 계속 솟아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불안 요소들,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때에 처할 때에도요, 평강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결코 그 살아오는 판 위에 있다가 깨져서 침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아닌가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음속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그 엄청난 일, 지혜를 소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순간 겉으로 계속해서 그 소망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도록 드러나는 이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속으로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생명이 주는 기쁨 대신에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인생 전체가 살얼음 판이구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참 평안을 모르다가 죽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치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요 늘 빛 가운데 살지만 악인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빛인지 알 수가 없는 것, 무엇이 빛인지도 모르겠죠. 늘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요 넘어졌을 때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돌에 걸려 넘어졌는지 사람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공포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이런 비극이 없을 거야 라고 장담하고 싶어도 결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한 환난,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문제를 제거할 수도 없고 또다시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또다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위 사람들을 보면 그 집안에 뭐 마가 꼈다 뭐 이런 말 하는 얘기 들으셨죠. 환란이 계속해서 연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모두 다 이렇게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당장 평안한 것 같아도 점점 더 불행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요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결코 이런 길에 지혜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길입니까? 14절부터 17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지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악한 길을 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참으로 무서운 길인데 그 길은 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가장 불행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길을 택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순복하는 자는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다음과 같은 지혜도 주어진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고픈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열정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정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 아주 근신하는 가운데 그 열정이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는 가운데 정말로 지혜에 따라 사는 삶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24절부터 27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에서 지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자신의 혀와 그리고 발과 눈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왔다면 혀와 눈과 발을 그 지혜가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의지력이 발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헛것이 된다 하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자는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고 두려움 없는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지혜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근신하며 신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의 말이 가볍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사랑이 넘치고 비판적이지 않고 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룩한 말, 살리는 말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온갖 악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기 위해서 매일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 늘 묻고 우리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하되, 특별히 우리의 발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뚝뚝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 삶의 평강이 커져가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